자,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내 병거의 환상과 성전 건축 완공. 자, 우리 오늘 이 내 병거 환상이 8번째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우리 스가랴사의 이 흐름을 우리가 조금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듣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스가랴서는 이 성전 건축이거든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모든 힘의 근원이거든요.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졌죠. 자,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중해죠. 이게 남유다고 이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이게 페르시아만이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북쪽에서 과거에 먼저 일어났던 나라가 아수르죠. 아수르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살만 에셀 왕 때에.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바벨론에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여기 옆에 나라에서 일어났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가 이란이죠. 이란. 바벨론은 이라크죠.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389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에 소속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돌려보내줬죠. 그죠? 389년도에 점령을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BC 388년도에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무려 5만 명이 됩니다. 5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무려 5만 명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지도하에 돌아왔죠? 총독 서룹 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588년도에 칙령을 내려서 587년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누구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2년 만에 중단됐다 했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돼서 성전 건축이 무려 시작된 시기부터 한 16년간 성전이 방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이 되니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등등 아직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안 됐는데 등등 오만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고 하면서 막 그들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 차지하기 바쁘고 막 토지 차지하기 바쁘고 남의 그 도둑질하고 쏘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땅의 함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백성들이 땅에 부동산 취하고 땅에 돈 버는데 관심을 가진다고 그것도 뭐 정직하게 벌면 되는데 쏘기고 이런 일들을 쳐다보면서 성전 건축이 빨리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개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앞에가 학개거든요. 학개는 2장밖에 없는데 2장까지는 학개 선지자는 주로 강조했던 게 땅의 성전이 빨리 건축돼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에 무너졌던 성전이 빨리 건축이 돼야 된다 하고 학개 성전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좀 더 영적입니다. 더 깊이 있게 스가랴 선지자는 7개, 8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8개의 환상이 전부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오늘
이 여덟 번째 환상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는 땅의 성전 건축이 다가 아니라 땅의 성전 건축은 모형이요.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영적인 성전이,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영적인 성전이 시작돼서 그 성전 건축이 천연왕국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스가랴서는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환상이 스가랴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1장 12절에서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는데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돌아와사오니 이제는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전 건축이 지금 16년 동안이나 방해가 돼가 건축이 안 되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오늘 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그 답을 끌어내는 게 오늘 16절 아닙니까?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1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내가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돌아왔지만 하나님도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은즉 내 집이 건축되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해가지고 스가랴 1장의 환상은 화석나무 사이에서 이제 이 네 말,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했죠, 그죠? 이 말들이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성전 건축이 몇 번째 환상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덟 번째 오늘 환상. 오늘 여덟 번째 환상이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땅에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디 건축까지도 완성된다고요? 하늘의 성전 건축까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맥이 잡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만으로 안 되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줄이 시작됐으니까 이 땅에서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될 것이다. 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성전 건축은 하나의 모형이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지어야 될 성전 건축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덟 번째 환상은 하늘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하늘의 성전 건축 완성되면 인류 역사는 종결되는 거니까 환상이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성전이 시작되면서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공됨과 아울러 이건 하나의 예표요. 하늘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그 공로로 인해서 면류관을 씌워주고 오늘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종결 짓는 날입니다.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내 병거와 내 말의 등장. 내 병거와 내 말 등장. 스가랴 1장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맺는지라. 자, 메었다 이 말은 병거는, 여러분 병거는 구름 아닙니까, 그죠? 리어카 아닙니까, 리어카. 병거 그죠? 그러니까 지가 그냥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누가 끌고 갑니까?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메었더라. 앞에 말이, 그러니까
이 병거를 붉은색 말이 하나 병거를 메고 그 다음에 검은색 말이 하나 메고 흰색 말이 하나 메고 어룽지고 건강한 이런 건장한 체격을 가진 말이 하나 메고 해가지고 이 네 병거가 말을 메은 이런 모습의 환상을 여덟 번째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말들은 천사들이거든요. 이 말들이 왜 나타납니까? 영적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성전 건축은 치열한 그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단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우리의 천사들의 군병들이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을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 우리는 기도함으로 매일같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들이 나타났어요. 병거와 말들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4절 5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스가랴가 천사 자기에게 해석해 주는 가이드 안내 천사가 항상 있잖아요.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천사들이 이 말들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5절 한번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내 말은 내 천사입니다. 내 천사인데 내 천사를 내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 할렐루야. 내 바람은 내 바람이 되는데 내 천사다 이 말이에요. 바람은 천사의 활동을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자연 태풍의 매미 태풍이 아니라 그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천사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게요. 그죠? 천사는 기술적으로 바다만 갈랐잖아요.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도 보면 계시록 7장 1절 천사가 지구촌의 네 곳에서 네 바람을 딱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다고요? 천사. 바람은 천사의 활동 또는 성령을 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천사는 같은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왕이시고 천사는 경호원이죠. 대통령이나 경호원이나 별로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별로 안 나잖아요. 우리 강영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창원시에 근무할 때 자기가 이제 그 시장님 비서실장을 했는데 시장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분이 덩치가 크고 좀 인물이 준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시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시장을 옆에 놔놓고 자기를 시장이라고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령도 바람,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왕이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항상 주변에 경호원이 따라붙는다. 그 경호원이 천사랍니다. 천사도 바람. 할렐루야.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바람이다 하면 이게 성령의 바람인지 오순절 불었던 강한 바람, 그건 성령의 바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천사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항상 천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천사는 경호원이니까. 자, 이 내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사가 하늘에 내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 병거는 이 천사가 이끄는 내 병거는 천사가 이끄는 말 그대로 병거죠. 병거죠. 그 다음에 두 산 사이라고 했죠.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두 산 사이. 자, 이것은 땅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왼쪽 남서쪽에 있죠. 그 다음에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의 오른쪽에 있죠. 그죠? 두 산 사이에 성전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하늘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 그 시온산과 감난산이 예표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이 말은 두 산 사이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두 시온산과 감난산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도 두 산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왔다는 것은 내 병거를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지?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라고 내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내 바람을. 그런데 자기가 쳐다보니까 산이 보이는데 그 하늘에 있는 산이 구리산이라. 구리산. 노산이라거든요. 하늘의 시온과 감람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산 사이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 네 병거, 네 마리 이 두 산 사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구리산에서 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 노선 아연과 구리와 합금한 것을 이 노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를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주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다리가 주석같이 보여. 예수님 다리가 실제로 주석이다 이 말이 아니라 보여줄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산이 구리산으로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천사들을 보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여기 홍마,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고 했는데 홍마 붉은 말 아닙니까?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살육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 말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흑마가 보인다 했죠. 흑마. 내 병거가 나오는데 산 사이에서 흑마는 기근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쓸고 가면 기근과 죽음이 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백마가 보인다 했죠. 백마. 백마가 흑마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는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백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백마를 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백마를 타고 승리하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룽진 건강한 말. 이것은 역병을 말합니다. 역병. 요즘 이야기하는 유행병.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코비드가 뭔지 그렇죠.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는 이 배후에는 전부 다 이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천사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이 땅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천사의 활동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활동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밖에서는 전부 다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닿으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오신다 했는데 천사가 많은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수호천사들이 하나씩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수호천사 외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역에 열정이 있는 그런 엘리야 같은 경우에서는 도단성을 콱 둘러쓰고 있는 이런 천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콱 둘러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자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들이고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첫째, 제일 먼저 이 천사들이 뭘 하느냐면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이 천사들이. 스가랴 1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2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1장 12절에서 여호와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노하신 지 지금 70년이 되었는데요. 70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바벨론이 심판이 돼야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벨론을 그 고레스 왕을 이용해서 심판을 하죠. 그죠? 벨사살 왕 때 심판을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389년도에 BC 389년도에 심판하고 388년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그다음에 이제 재산을 정리하는 기간이 1년 정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한 1년 정도 기간에 뭐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아 가지고 387년도 1년 뒤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스가랴 1장 12절에 노하신 지 70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탄원을 하니까 스가랴가 탄원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스가랴 6장 6절을 한번 봅니다. 6장 6절. 네 바람인데 네 바람 중에서 두 바람이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러면 말은 북쪽 땅으로. 북쪽 땅은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북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땅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 땅 바벨론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가고 어룽지 말은 남쪽 땅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검은 말은 뭡니까? 기근과 죽음이죠. 기근과 죽음은 무엇으로 옵니까? 전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쟁은 지금 생략이 됐어. 전쟁은 그 앞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 이미 고레스 왕이 벨사살 왕을 죽일 때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근이 바벨론으로 따라가는 전쟁 이후에 검은 말은 이 검은 말을 통해 바벨론 심판을 바벨론 그 지역 북쪽 일대를 기근과 전쟁의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이 검은 말인데 검은 말 뒤에 뭐가 따라간다고 그랬죠? 예? 흰 말이 따라간다 했잖아요. 이게 왜 흰 말이 따라갈까요? 흰 말은 평화잖아요. 흰 말. 그죠? 흰 말은 승리와 평화를 말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평화를 주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낸다. 붉은 말이 먼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지역이 죽음과 기근이 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 말이 들어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그들에게 평화를 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낸다. 오늘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장 8절 한번 봅니다. 8절. 그 다음에 애굽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어떤 말이 갔나요?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 했죠. 남쪽은 애굽을 말하거든요. 애굽이 이스라엘 괴롭히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이 역병으로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했던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언젠가는 심판한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선대하지 못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러하면 결국은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북쪽 다 치고 남쪽 다 치고 이제 칠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6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을 다치고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들을 다 풀어주고 했으니 하나님이 참 이제 내 백성들이 이제 평화를 가지고 돌아왔으니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쉬더라.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늘 이들이 오늘 돌아와서 한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다 했잖아요. 자, 이제는 이 8장에서는 성전이 이제 세워졌음을 이제 자축하고 성전을 세운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이 땅의 성전인데 이것은 땅의 성전은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땅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의 예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항상 예표요 그림자요, 신약은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 왜 세워져야 되느냐면 하늘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 스가랴 6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봅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아니 성전 건축에 제일 형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왜 스룹바벨에게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서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가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그들에게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은이라든지 은과 금을 다 이렇게 그들을 여기에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그들에게서 금과 음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했잖아.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은 백성들이 다 날라왔지만은 오늘 이들을 통해서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의 머리에 씌워주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고 그러잖아요. 왜 총독 스룹바벨의 머리에 안 씌워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느냐? 자, 이것은 두 사람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은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총독 아닙니까? 내 성전은 정치적인 총독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끌려 가야 되는 성전이 아니라 내 하늘의 성전은 영적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끌려 가야 될 성전이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무게중심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잖아요.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도와는 줬지만은 그 영광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전을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이 땅에 그 실상으로 여호수아의 실상으로 오셔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싹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연한 싹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돋아나서 자기 성전을 예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건축을 시작해서 건축을 완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가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 이런 물리적인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이거는 예배당일 뿐이고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하늘영광교회라는 이 교회 여러분들은 집합체적인 큰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성전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큰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을 완성될 때까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싹이라고 순이라고 싹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나타나서 자기 성전을 세운댔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와 연합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충만 받아서 성령 받고 방언하라고 좋은 게 아니라 목적은 성령 받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해서 빨리 성전 대들보 하나 데리고 오라고. 성전 전도해가지고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막 방언 조사하다 기도해가지고 맨날 방언하고 끝나면 니 지금 많어.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준 것은 맨날 네가 그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방언만 하고 앉아 있으라고 해준 게 아니고 방언 받아가지고 기도해가 네 덕을 세웠으면 힘내가지고 나가서 건축 자재 하나 가져와야 될 거 아이가. 밖에 나가서 저기 소나무 하나 푸른 소나무 썩어 있으면 하나 딱 잘라가지고 교회에 따듬어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나 해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면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가 대들보가 되고 또 전도 하나 더 하면 또 하나 대들보가 올라가고 또 하나 한 명 전도하면 또 대들보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은 지어가는데 누가 이 일들을 주관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다면 싹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 곳에서 자기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건축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우리 육체를 무기 삼아서 우리는 육체를 몸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성전 건축을 조금 하는데 좀 많이 조금 했더라고요. 근데 1년 내내 우리 한국 교회에 50% 교회가 1년에 한 명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 하나도 못 올리고 앉아 놀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올해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전도하는 이 한 사람이 건축 자재 마지막 올리는 지붕 뜯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건축 자재 올라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성도 하나하나가 들어오면 그 성전 건축 자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만 노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응원하고 막 성령을 보내주고 천사를 보내주고 막 부르고 말니 나가 이번에는 네 흰말 나가 이번에 어렁쥐말 나가 네 건강하잖아 건강한 말 나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 오늘 13절은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의 그가라는 그는 싹이거든요. 싹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성전을 딱 다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영광 얻는 게 앞에 그 영광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앞에 헬대 도비야 13절에 보니까 여가야 서반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가 가지고 금과 음을 받아와 가지고 멜류가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씌워줘라. 성전 건축 잘한 그 수고로 예수님이 성전 건축에 멜류관을 쓰고 어디에 앉느냐 하면 영광도 얻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번에 보좌에 앉아서 천연왕국에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천연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자리에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딱 만나는 순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된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멀리 가 있잖아요. 멀리 가 있던 유대인들이 멀리에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싹이 자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는 멀리 가 있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방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성전 건축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성전의 마지막에는 유대인들도 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끝나면 마지막 재료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오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차면 성령은 유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머물러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희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성령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덮어버릴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공이 될 것입니다. 완공이 되면, 자, 성전 건축이 다 완공되고 나면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자,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경림이가 잘 알아서 잘 하네요. 처음 앉았는데도 22장 22절에 없어요. 그러니까 21장 22절을 자기가 알아서 딱 올렸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그죠? 이 2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성전이 보이지 않냐면 이제 그동안에 땅에 성전이 있을 때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의 성전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늘의 성전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땅의 성전이 사라졌다는 말이, 땅의 성전이 요한계시록 보면 15장까지는 있거든요. 16장에 대접재앙하면서부터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15장까지는 하늘의 성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전이 왜 없어졌을까? 땅의 성전이 있으면, 땅의 성전은 그림자고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상이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도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피를 하늘 성전에서 발랐거든요. 땅의 성전에 안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늘 성전이 왜 없어졌나 하면 성전은 구원을 위해서 있는 장소거든. 오늘 하늘 영광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구원과 예배를 위해서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 숫자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구원 숫자가 끝나버리면 땅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대접장 지나가니까 후 3년만 대접장 지나가니까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고 7년 대환란 딱 끝나고 나니까 7년 대환란 딱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재림합니까 안 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재림하죠.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공된 거예요. 자, 성전은 무엇과 무엇, 영적인 성전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재료가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리 두께는, 지붕 두께는 완공되어 있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공. 이게 이제 집이, 땅의 집이 이제 이 몸이, 예수님 몸이 완공이 안 됐어. 몸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열심히 양육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 땅에 성전을 지을 재료들이 다 됐어. 완공이 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있는 뚜껑과 밑에 있는 몸이 덮어버리기만 하면 되잖아. 뚜껑과 몸이 덮어버리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입니까? 예? 결혼하는 순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결혼한다 그랬잖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그에게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7절 8절. 그에게 빛나고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웨딩 드레스거든요. 웨딩 드레스를 허락했는데 웨딩 드레스는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왕이 천연왕국의 성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차 부활자들, 부활이 두 분 있다고, 부활이 차례가 있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고 하죠. 첫째 차례는 예수님 오실 때에 신부로서 올라가는 자, 전 3년 만에 할렐루야, 신부로서 올라가는 그 사람들, 나머지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래서 신부로 올라가는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밑으로 결혼해가지고, 자, 결혼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결혼했죠. 딱 결혼하는 순간이 성전이 뭐 되는 순간입니까? 완성되는 순간.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다 해도 성전에 몸된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순간에 성전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에 땅의 성전은 다 있다 없다? 사라져버리고 하늘 성전도,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보니까 성 안에, 성 안이라는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누가 성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과 양이 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가지고 성전이 같이 성전이 돼서 성전이 돼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물리적인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성전은 안 보이고 그 앞에 보니까 보였던 성전은 간데 온데 없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된 머리 된 예수님과 성전의 몸 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천연왕국에서 영원 왕노릇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 이중직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오늘 8번째 환상이에요. 8번째 환상이 왜 마지막 환상이냐면, 스가랴 8번째 환상이 뭐냐면, 성전 건축은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물리적인 성전으로 시작해서 하늘 성전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8번째 환상으로 종결지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천연왕국에 성전이 없는 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천연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 에덴 동산은 하나의 모형이라면 천연왕국의 모형이고 천연왕국은 에덴 동산의 실상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성전이었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성전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성전이 돼서 영원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디아데마의 면류관을
쓸 때 우리는 스테파노스, 싸워서 이긴 자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같이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 성전에서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오늘 저녁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다 같이 왕 같은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